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라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니 이삭의 나이 37세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했으니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딱 3년 후에 이삭이 결혼하게 된 셈입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죽은 후 그간 3년 시간을 보내면서 매우 외로워했을 겁니다. 물론 아내를 잃은 아브람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누구보다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머니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으니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으며 얼마나 그 어머니가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이삭은 어머니에게 대한 애착이 무척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진히 자신을 사랑해 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죽었으니 이삭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이 컸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말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누워만 계셨는데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장로님 외출하실 때마다 누워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하고 항상 말씀하셨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수고했다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누워있지만 그렇게 반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외출할 때나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 더 이상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장로님을 반기고 맞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짝을 맺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험이 많고 경건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곳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 하지 말고 내가 떠나온 고향 내 형제들이 사는 하란에 가서 구하여 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이방 사람들에게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마도 이런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이삭의 순종이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이 늦추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분부를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은 지체 없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도성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현숙하고 아리따운 처녀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와 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낙타를 타고 오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고 있을 때, 그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신의 신부가 될 리브가가 오고 있을 때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에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이 이삭의 이 모습은 비단 이날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상시 이삭의 모습이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언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두 종들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 모리아산이 있는 곳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리고 간 두 종들을 산 밑에 남게 하고 아들 이삭만 데려가는데 번제에 쓸 장작나무를 이삭이 짊어지도록 하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만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단에 쓸 장작나무는 있는데 제단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네가 바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란다 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삭은 직감했을 겁니다. 아, 내가 바로 번제에 바쳐질 제물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치도록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물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제물이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장작나무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고 결박한 아들을 그 장작 더미 위에 눕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10대 나이에 혈기왕성한 이 10대 나이의 아들 이삭은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에 이삭은 순순히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뒷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쓸 양을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 준비하신 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 준비하신 양으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서 함께 제물을 드려 잘 마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 또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가나안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이삭은 가나안 여인을 일부러 멀리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이 그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서 신부가 될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오는 동안 들에서 묵상했던 이 이삭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비단 이때만 그렇게 묵상했던 것이 아니고 평상시 그렇게 늘 묵상하며 살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경건한 순종할 줄 아는 이삭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잃고 애로워했을 이삭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삭에게 베풀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실제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이삭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 리브가를 어디로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목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삭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가 그리웠을 것이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늘 허전했을 터인데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와 함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삭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졌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결코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서 항상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허전한 빈 공간이 채워졌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결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상실했을 때, 뭔가를 잃었을 때, 누군가를 잃었을 때, 소중한 어떤 것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의 허전함과 슬픔을 겪게 될 때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의 허전함과 슬픔을 채우시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허전함은 또 다른 것으로 채우시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언제 베옷을 입었습니까? 큰 재난을 만났을 때. 물론
사람이 죽었을 때도 베옷을 입지만 큰 재난을 만났을 때,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에 그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비록 이렇게 범죄한 다윗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신 후에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그 징계로서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을 겪어야 했었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그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결국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귀향길이었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자 그 나오미의 귀향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기뻐했지만 참담한 이 나오미는 친구들의 환영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서 나오미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고향을 떠나 모압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라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살았을 때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간 많은 재물들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자, 신앙으로 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참담한 나오미, 슬픔에 빠진 나오미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자가 된 겁니다. 나오미의 그 손자 오벳은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았을 때 나오미는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비극과 슬픔에 처해 있었던 나오미를 위로하사
그녀의 인생의 말년에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고, 재물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 중에 잃어버린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상실의 슬픔이 가장 슬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가장 소중한 주님 한 분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소중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을 잃지 않았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았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채워주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참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은 것은 육신의 건강과 갑절의 재물만이 아닙니다. 욥이 상실의 아픔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잃었어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로든지 사람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만족으로든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웃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